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입은 베냐민도 우니라.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1983년 6월부터 11월까지 이제 5개월 동안 계속하여서 방송했던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입니다. 그 시청률이 78%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그 방송을 시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세계 유네스코 기록 문화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전쟁 때에 헤어진 가족을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이제 남과 북으로 헤어져 있던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도 다 함께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과 그의 형들이 20년 만에 이제 상봉하는 장면입니다. 20년 만에 만났으니 우리가 1983년 이상가족을 찾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막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감격스럽게 재회를 해야 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온도차가 너무 극명하게 났습니다. 요셉은 내가 요셉입니다 하면서 정말 궁궐이 떠나갈 정도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말을 듣자 그 순간 20년 전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요셉이 기억이 났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만난 기쁨보다 이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으니 복수하겠구나 라는 두려움에 떨려왔을 것입니다. 그런 형들을 요셉은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 그 일 때문에 자기가 겪은 고통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이 행한 그 일들을 우리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한 과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노예살이뿐만 아니라 감옥살이까지 하며 고생했습니다. 이게 다 형들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고생한 거 다 네 때문이야. 이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일들이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물론 형들이 했습니다. 형들이 그 일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주해하고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주제,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꼭 말합니다.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섭리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특별하게 유별나게 사용하는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섭리라는 말을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섭리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뭐 믿음도, 그리고 은혜도, 뭐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는데요. 막상 많이 사용해서 알고 있다 생각이 되지만 물어보면 믿음이 뭡니까? 은혜가 뭐죠?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답을 하지 못한다는 건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뭐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섭리가 무엇일까요?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셔야 됩니다. 섭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이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성경 본문 안에 섭리라는 단어, 용어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질문한 의도가 있겠죠? 뭐 나오면 왜 묻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성경에는 섭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섭리는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요? 섭리는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가 이 성경을 읽어보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걸 사람이 생각하고 섭리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섭리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비슷한 듯하지만 조금 다른 한 가지 개념과 비교를 해보고요.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또 한 단어와 대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섭리에 대해서 비슷한 듯한데 다른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용어가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권 통치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는 곳곳에 나옵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리와 권능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은 온 세상에 편만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때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고 여러분 다 고개를 끄덕 하실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섭리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 만물을,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에 개입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게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는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이며 간증입니다. 만약 이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섭리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은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났지라고 말할 겁니다. 우연히 일어난 건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 반복되면 그때는 이건 운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운명과 섭리는 비슷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운명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운명과 섭리는 정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대로 된다는 것인데요. 이 정해진 대로 되는 건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도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정해 놓으신 결론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운명대로 마치 외줄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운명론입니다. 그래서 이 운명과 섭리의 차이는 바로 이 운명에는 변수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변경도 변수도 절대로 작용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운명입니다. 그런데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는 결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섭리는 온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한 개인의 인생에 개입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무조건 그렇게 따라가라가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따라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어디에 서서? 문 밖에 서서 뭐 하고 있죠? 두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쯤 되면 문을 부수고 들어가든지 그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나요? 열라고, 나를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냥 하루아침에 여리고성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40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좌지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길을 여러 갈래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는 보름길이 있고요. 그것도 하나님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0년을 돌고 돌아서 가는 길도 있고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외줄타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비해 두신 거고,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돌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말씀이 바로 시편 139편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내가 하나하나 세려보려 해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건 외줄타기가 아니에요. 바다의 모래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걸 선택하든지 이걸 선택하든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섭리예요. 이걸 믿는 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섭리를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요, 이삭이고요, 야곱이고요, 그리고 요셉, 모세, 다윗, 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섭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섭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섭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는 삼위일체와 비슷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도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나 사도신경이나 이 섭리는 이 성경책을 마치 참기름을 짜듯이 앞집기에 넣어서 쫙 짜니까 똑 한 방울 떨어진 게 바로 이 삼위일체 그리고 섭리라는 이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 섭리를 설명할 때 빼놓지 않고 반드시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기도 사용하셨고 형들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도 그리고 바로 왕도 하나님께서 다 엑스트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나와 함께 가자 하고 그의 옷을 잡아 끌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그 꿈을 해석해 주기 위해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믿음으로 유혹을 물리쳤고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했고,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형들을 만났습니다. 20년 만에. 20년 만에 만난 형들을 안아줍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을 이제 20년 만에 만났는데 처음 그 형을 부둥켜 안고 울고 입 맞추면서 용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원래 천성이 착하기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넓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꿈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형들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의 악행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실수도, 인간의 악행도, 인간의 죄악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0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형들의 악행은 죄입니다. 그게 좋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사실은 사실입니다. 형들이 죄를 지었고요. 형들은 악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도 요셉과 같은 고난이,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통을 푸는 열쇠, 이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형통한 날이 많았습니까?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으셨습니까? 형통한 때가 많았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사는 것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더 많은, 더 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왜 고통의 시간이 형통한 날보다 더 길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세상도, 환경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전부 다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고장나고 사람이 고장나서 그 고장난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질병이, 그리고 환경 오염이, 그리고 범죄가,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 망가진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옵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의 이유라는 책에서 우리 사람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다 사람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분의 1은 이유를 잘 모르는 고통이에요. 특별히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통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계속하여 질문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네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아냐고.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다 네 때문이라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계속 그렇게 윽박질렀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망가진 세상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시험 때문에 욥이 까닭도 없이 고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나서 그만 그 자동차에 탁 받쳐서 막 다친 겁니다. 뼈가 부러지고 뭐 안에 내장도 막 고장이 나고 그래서 병원에 뭐 2달간 입원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왜 거기 갔어? 네가 잘못했지. 이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운전자가 실수를 해서 그렇게 자동차 사고가 난 건지를 조사할 거 아닙니까?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네가 왜 거기 갔어? 해필이면 왜 거기 왔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묻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당한 고통의 이유가 뭐냐고. 네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한 거 아니냐고.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욥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방에 공포하시기 위해서 이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신 겁니다.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욥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걸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욥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고통 속에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무덤 속으로, 죽음 속으로 들어가셨고요. 그렇게 3일 동안의 절망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우리의 구원의 첫 열매로, 우리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끔찍한 고통을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이 왜 내가 고통을 당하지? 내 원인을 찾고 이유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섭리를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무의미한 것으로 끝나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걸 부활의 능력으로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조차도, 우리의 실수조차도, 우리의 악행과 죄악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은 이런 고백을,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었지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이 나를 예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우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돈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이 고통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때로는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칼처럼 고통도, 만약 이 고통을 사단이 사용한다면 이건 정말 고통만 당하다 인생이 끝나버리는 저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퍼즐과 같습니다. 1000피스짜리 큰 퍼즐이 있거든요.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조각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퍼즐의 한 조각,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1000피스짜리 퍼즐인데 그 퍼즐을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조각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한 과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이루어가는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십니까? 너무 그 고통이 길고 길어서 정말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께서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기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저절로 무릎을 꿇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길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내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겠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옆에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형들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형들의 악행을 선으로 바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형들의 악행과 그 죄악,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요셉 자신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그 악행과 고통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내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한 이 요셉처럼 십자가 위에서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늘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간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